고린도전서 11장 25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귀정하리라. 아멘. 과거에 고린도 교회는 먹고 사는 문제, 세 끼니 먹는 것이 정말로 힘들었던 때입니다. 우리나라 한국도 그걸 벗어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지요. 그리고 과거의 교회의 성찬은 지금의 성찬식과는 굉장히 틀리고요. 과거의 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고요. 그 성찬식은 예찬이라 그래서 식사를 겸하여 성찬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만찬 때에 성찬을 하신 것도 식사와 함께 하신 거예요. 식사와 함께 하신 성찬을 했는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겼냐 그러면요. 성찬을 할 때 되면 주로 많은 경우에 자기들이 집에서 먹을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먹을 것을 가져왔는데 부자들은 많은 걸 가져올 수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가져올 게 없어요. 그것을 함께 나누어 먹고 주님의 살된 떡을 먹고 주님의 피된 포도주를 먹어야 되는데 이것은 단지 그냥 성찬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이런 모임, 개모임처럼 변화되고 만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오고 일찍 온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굶든지 만든지 성찬을 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먼저 모여서 먼저 오고 많은 걸 가져온 사람은 자기 배가 터지도록 빵빵하게 그냥 먹어버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무슨 인지가 벌어졌냐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였습니다. 어느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예요. 성찬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것이 성찬이에요. 대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의 통로가 성찬식인데 잘못하게 될 때는 가장 저주의 통로가 되어버려요. 예배도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의 통로가 예배예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많은 축복들이 임합니다. 그런데 예배 때에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줄 모르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그걸로 가장 큰 저주가 임해요. 축복의 통로가 저주의 통로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닌데 왜 예배가 축복의 통로이냐, 왜 저주의 통로가 되느냐. 예배 시간에 예배를 우습게 알고 예배 시간에 핸드폰 받고 말씀 들을 때 떠들고 놀고 아이들 다 재롱 다 받아주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차라리 안 드리는 게 나을 때가 많은데 그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하나님을 망령때 일컫는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보다 자식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는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을 우습게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차라리 하나님의 판단을 받지 아니한데 그걸 예배를 우습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 예배를 통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예배를 하도록 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아니한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가 가장 큰 축복의 통로인데 기도를 통하여 내 혈기 부리고 욕심 부리고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께 하면서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기도들을 가득히 채우면 기도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과 축복의 통로인데 기도가 그렇게 안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일어났냐 하면요. 성찬을 통하여서 자기 배불리게 먹고 그 성찬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무시해버리고 멸시해버리고 단지 계모임처럼 음식 먹는 모임으로 만들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리고 누구는 못 먹음을 통하여 배고프고 서름을 안겨주는
그런 것이 성찬이 되고 말아서 하나님께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랬는데 그것이 28절 29절에 나와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기를 살핀다는 이야기는요, 죄를 다 회개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첫째는 그건 맞아요. 어떤 의미에서 맞냐면 죄가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죄는 회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삶에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성찬 전에 마음속에 있는 죄들은 회개가 돼야 돼요. 마음속에 있는 삶 속에 있는 마음에 주님께 지적하시는 죄를 품고서 성찬을 하면 안 되죠. 그런 면에서는 회개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성찬을 할 때도 그 성찬에 대해서 이 성찬을 하는 이 피가 무엇이고 주님의 살이 무엇이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믿는 믿음을 합하고 그 믿음 가운데 성찬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 없이 아무 의미 없이 장난치듯이 하는 그런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의 통로가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하나님의 징계가 오고 이런 통로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성찬할 때 포도주와 떡이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로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인하여 임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데 단순히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주님의 몸을 우습게 알고 먹고 마시는 사람은 먹고 마시는 자는 뭘 먹고 마시는 거다 그럽니까?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다.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다. 이제 과거의 고린도 교회랑 우리의 성찬식의 모양이 양상이 많이 틀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런 식의 또 새끼 먹고 사는 것이 힘들지 않은 시대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식의 성찬은 않게 됩니다만은 그래도 성찬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는 성찬이 단순히 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것을 생각해 버리는 사람들은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니까 죄로 인하여 뭐가 옵니까? 이 질병이 오고 사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 중에 성찬을 잘못해가지고 고린도교회 사람들이요. 고린도교회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약한 자는 뭐냐 그러면 몸이 항상 약해져 버려요. 몸이 만성적으로 약해져 버리니 약함이 있어 들어와요. 주님의 성찬을 통하여 주님은 너희가 떼는 축복의 잔은 너희가 마시는 축복의 잔과 축복의 떡은 그래요. 주님이 성찬을 통하여 뭘 주시려고 그래요? 축복을 주시려고 그러는데 주님을 망령되게 알고 우습게 알아버리니까 그래서 구약시대에 많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심판을 받던 이유도 예배를 우습게 여겨버립니다. 예배를 우습게 여겨버려서 왜 엘리의 아들들이 심판을 받아 죽습니까?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우습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먹고 싶은 고기 다 찍어다가 포크로 찍어다가 먹고 삼시창이다 그래요. 그걸로 다 찍어다가 먹고 자기 사원 보내서 하나님께 드린 제사 때에 자기 아버지가 대제사장이고 엘리 제사장이니까 자기들이 그 밑에서 일을 하면서 자기를 먹고 싶은 거 다 갖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저주받는 가문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만성병이 들어와요. 몸이 약해져 버려요. 계속 약해져 버리고 비글비글해져 버려요. 그리고 병든 자가 많고 병든 자, 병이 들어버려 중병이 오거나 아니면 약한 병이 오기 시작해요.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아요. 잠자는 자는 뭐냐면 죽은 자를 잠자는 자라. 죽은 자를 잠자는 자라고. 근데 예수님을 안 믿고 죽은 자는 영원한 지옥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잠자는 자인데 그걸 사망에 처해 있는 자라 그러고 믿고 그래도 구원받는 자도 죽은 자를 성경에서 잠자는 거다 이야기. 몸은 잠자고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 잠자는 자다 그래요. 성찬을 잘못해서 어떤 사람이 생겼어요? 죽은 자도 생겼어요. 죽은 자도. 고린도 교회가 그걸 알아요. 자기들이 그걸 안단 말이에요. 지금의 교회는 그걸 모르죠. 영적인 눈이 닫혀졌기 때문에 그러지만 성찬을 우습게 하는 사람은 그거에서 축복이 아니라 사실은 성찬을 통하여서 귀신 역사 떠나갑니다. 성찬을 통하여 질병이 치료돼요. 성찬을 통하여 기적이 나타나요. 성찬을 통하여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얽매면서 풀어져요. 그런데 성찬이 뭔지를 모르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오히려 안 하는 이만 못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뭐예요? 죄. 내 마음이 믿음에 있는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 확증하라. 내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을 믿고 있는가? 성찬은 뭐냐 그러면 주님의 피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성찬은 주님의 살과 주님의 죽으심을 고백하는 것이 성찬이에요. 근데 그것을 없고 그런 게 없고 자기를 살피지 않아요. 자기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고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세상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세상이라 그러는데 그들이 죄 정함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왜 징계하시느냐? 영원한 지옥에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완전한 사망으로 판명나면 그 사람은 징계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하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자녀는 징계합니다. 왜요? 멸망시키지 않으려고. 하나님은 우스운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눈 가리고 아웅하고 섬길 수는 없어요. 내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분노하고 욕하고 믿는 사람 가운데 주의 종 욕하는 사람들은요. 저주가 주의 종이 악한 자라도 저주하면 안 돼요. 욕하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세우신 권세할 대통령이나 이런 정부나 국회의원들 욕하고 저주한 사람은 그 회개해야 됩니다. 판단하는 사람은 회개해야 돼요. 주의 종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요. 주님께서 네가 무엇이 간데 네가 판단하느냐고. 정말 악한 자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종사님이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니까 이야기를 나누지만 어떤 기도원 원장이라는 분이 정말 악한 자고 돈을 위해서 가로채고 애언한다 그러고 돈 내놓으라 그러고 얼마나 악하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무너뜨리는 사람. 그런 일을 겪은 사람이 그 아픔과 하소연 때문에 상담하러 왔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우리 이봉 변호사님이 너무 성질이 난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어찌 저 사람이 주의 종이냐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역사를 안 하고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하시고 임재하시면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징계가 왔어요. 갖고 계단을 굴러 떨어져 버리고 그때 지하실에서 기도를 했는데 홍수가 나버리고 그렇게 된 거예요. 대신 얼른 회개했으니까 굴러 떨어져도 하나 다치지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징계예요. 네가 똑바로 살지 왜 나무 죄에 간섭하고 끼어드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나무 죄에 간섭하지 말라 그러고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나무 죄에 간섭하고 끼어들면 뭘 받아요? 고난을 받아요.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져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잠언 26장 17절에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길로 지나다가 자기에게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자기하고 상관없는 일에 끼어들고 남이 죄 지은 거라도 자기하고 상관없는 일에 끼어들면 무슨 길을 잡는다래? 개귀를 잡는 자, 개귀를. 우리 애완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집에서 기르는 사나운 개들 있잖아요. 집 지키는 개들. 그 안에도 가까이 가면 그냥 물어뜯는데 그런 사나운 개를 귀를 잡으면 어찌 됩니까? 여러분 팔을 물어버리고 다리를 물어버려요. 그 안에도 건들지 말아야 되는데 개귀를 잡으니까 잘 걸렸다 그리고 달라들어버려요. 그게 개귀예요. 개귀. 그러니 그런 고난이 와요. 주님의 보호하심이 없어져 버려요.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왜 저 사람이 저럴까? 그 선을 절대 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자리를 넘보지 않아야 돼요.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를 넘어서서 남을 짓가부르고 절대요. 오징어는 씹어도요. 사람은 씹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판단은 맡기시고 사람이 해야 될 때 용서하고 축복하는 것이 내 몫이고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내 몫이 아니에요. 사람을 입에 넣고 씹지를 마세요. 씹지는 마세요. 그런 게 부족하면 우리 손준희 사님 발가락을 두개들이 그것이 냄새가 좀 납니다. 씹기 싫어서. 어쨌든 여러분의 삶 속에 사람을 입에 집어넣고 씹지를 마세요. 그런 죄를 짓지 마세요. 나무 죄를 간섭하는 자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고난이 온다 그럽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고난이고 이게 징계에 속하는 그것도 징계예요. 그런 징계. 하나님 말씀을 어겼을 때에 징계를 받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가 그렇지요. 같이 나중에 이 땅을 잘 살게 하다가 같이 지옥으로 끄고 들어가려고 마귀가 합니다. 그 사람이 섬기는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고린도전서 11장 32절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멸망을 안 시키고 영원한 사막 지옥으로 안 집어넣으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징계하고 우리를 판단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약함도 들어오고 질병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완전하게 죄짓고 사망이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는 영적 죽음,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돌이키지 않을 때는 딱 죽여버리세요.
그런 일들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 목회자의 제 입장에서는 그런 경우 사실 많이 봅니다.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요. 많이 봐요.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안 그러면 그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사랑하신 자는 배교자를 안 만들고 주님을 영원히 떠나고 믿음에서 떠나는 자를 만들지 않으려고 주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성경 고린도전서 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5장 고린도전서 5장 말씀 5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어떤 음행을 행했냐 그러면요. 자기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자기 아버지가 모르겠어요.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아버지가 아내하고 살다가 후처겠죠 아마요. 이혼을 했든지 그랬는데 아들이 그 엄마가 의붓엄마겠죠. 새엄마가 이혼된 새엄마인지 아니면 혼자 살게 된 새엄마인지 마음에 드니까 그 새엄마하고 같이 그냥 사는 거예요. 누가요? 믿는 사람이 한 교회 안에서. 그런데 그것을 가리켜서 그들은 전혀 그걸 통한 얘기지도 않고 당연한 듯이 왜 이 사람을 내치냐 그러면 이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 이것이 잘못된 삶이라는 걸 알고 뉘우치면 내치라는 이야기를 안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떻게 살아도 이제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상관없으니까 난 이런 것도 다 주님이 은혜로 다 덮어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악행을 하니까 교회가 이 악행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이걸 악을 악으로 보지 않아요. 3절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성령의 역사로 이 사람을 판단해보라. 성령의 역사로 사도권을 가지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이에게는 영적 권위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치리할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5절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누구에게 내어줘 버려요? 사탄에게 내어줘 버려요.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이들도 아직은 이런 악한 자리에 있지만 아직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에게 내어줘 버려요. 내어주니까 이제는 무슨 어디에 고난이 생깁니까? 몸에 고난이 생깁니다. 몸에. 물질 문제가 막히고 경제 문제가 막히고 몸에 질병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무너져가요. 그럴 때 이 사람이 이렇게 죽어가면서 회개를 하고 주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믿는 믿음을 유지하고 살아가요. 내가 악하고 내가 교만하고 내 잘난 줄 알고 온갖 악한 일을 행하고 사는데 건강하고 잘 되고 잘 풀리고 돈도 잘 벌면 그가 이제는 바른 믿음을 가지겠습니까? 안 가지겠습니까?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사도권을 가지고 이 사람을 주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에 내줘버려요. 넘겨줘버려요. 이게 사랑이에요. 왜요? 구원이라도 받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이라도 받게 하려고. 6절에 보면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네. 적은 누룩은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가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처럼 이러한 악한 죄를 교회에 용납하고 방임하고 방치하니까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차버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악해져 버려요. 그러면서 우리는 잘된다, 괜찮다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이런 악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죄를 하나님은 방임하고 방치하지 않아요. 죄가 여러분 삶에 고의적인 죄들이 연약함에서 오는 것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분이 믿음 충만하고 은혜를 더 받아가면서 처리가 돼 나갑니다. 연약함에서 오는 것들은. 근데 고의적이고 거역하는 죄는 사술과 같다. 사술은 뭐냐 그러면 무당 점쟁이가 점치고 그것을 행하는 것을 사술이다 그래요. 그러면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반항하는 것 자체가 사술. 하나님께서 가장 증오하는 것이 사술이거든요. 무당 점쟁이 점치고 오는 걸 가장 하나님은 저주해요. 그래서 그런 자는 구약 성경에는 쳐 죽여버려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다 죽여버려라. 그래서 사울 왕 때는 그런 사람을 다 잡아 죽였어요. 전부 다 잡아 죽였어요. 그러니 무당 점증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서 다 도망갔어요. 근처에 있지를 않았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걸 아주 싫어해요. 사수를 너무 싫어하는데 근데 거역하는 것 자체도 그제하고 똑같다. 불신앙, 불순종하는 것 자체가 그제하고 똑같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 왕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깨끗게 하고 실제로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묵은 누룩이 뭐지요? 죄를 이야기해. 죄를 뭐 하라고요? 내어버리라. 어떻게 내어버립니까? 회개함으로 내어버림. 회개함으로 내어버려. 여러분의 삶 속에 회개가 지속적으로 더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그것을 주중에 제가 말씀을 나누었어요. 기억을 못하시고 다시 반복을 해드리는 건데요. 여러분이 근심이 죄가 가득해서 엄청 가득하면 여러분은 스스로 근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죄가 찼기 때문에 근심이 자동적으로 돼요. 근심의 죄를 회개가 되고 회개가 되면 될수록 근심에서 점점점 자유케 되어집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과 너희를 자유케 하라. 진리 대신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자유케 만들어요. 점점 근심이 안 되어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가 거의 다 해결되어 버리면 그 다음에 근심 대신에 믿음이 생겨나고 감사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분노와 성질머리가 나쁘다. 분노로 해서 죄를 너무 많이 지었기 때문에 마귀가 틈을 타서 그 분노를 통해 그 사람을 장악해버린 거예요. 분노하고 성질내는 것을 계속 회개하고 회개해 나가면 분노가 나요, 안 나요? 점점점 분노가 사라져버려요. 죄가 많으면 안 내고 싶어도 계속 나요. 죄가 쌓였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회개로 풀어가야 되는데 점점 더 분노하고 성질내고 죄를 짓게 되면 뭐가 찾아옵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찾아옵니다. 그것을 알아야, 그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돼요. 언제까지 회개가 되어져야 돼요? 내 삶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회개가 이제 잘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회개된 자리에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미움을 가득 있어요. 미움을 회개해요. 그럼 거꾸로 성령님께서 뭘로 역사하실 수 있어요? 사랑으로 역사하실 수 있죠. 사랑으로 내 안에 역사가 되어지시고 운행하고 사랑이라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가면 나는 미움이라는 걸 풀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의 삶은요, 애써서 발버둥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이끌어 나가는 삶이에요. 성령의 은사가요, 믿는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삶이 풍성해지게 만들어요. 은사가 임해서 삶이 풍성해지게 만들어요. 사실은 그런 말은 사실은 지금 시대에 가까워요. 성령 감동 감화로 응답받는 것은 정확성이 거의 없어요. 감동 감화는 정확성이 별로 거의 없어요. 은사로 응답받는 것은 거의 정확해요. 은사로 응답받는, 꿈을 꾼다. 정확해요, 안 정확해요? 하나님께 준 거면 정확해요, 그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꿈을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지요. 베드로도 고정관념이 있으니까 환상을 통해 꿈과 환상 거의 정확해요. 거기에가 마귀에게 많이 내어진 자리가 아니면 자기가 하나님께 서 있는 나는 은사로운 응답이 정확하지, 감동되고 감화되고 정확하지가 않아요.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걸 신뢰하면 사실 골라 참전할 수 있어도요, 감동 감화라는 것은 별로 약해요. 틀리기가 쉬워요. 우리 생각 안에가 너무 고정관념이 많고 내가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 좋아하는 것과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너무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요, 사실 감동 감화는 부정확해요. 저도 뭐 맨발에 기봉이 보면 감동 감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물도 울고, 야 기봉이 보고 지금 말하는 거 보고 운단 말이에요.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성령 그래서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런 성령이 주신 은사를 3년을 유지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3년을 유지하는 사람이 없어요. 애언은사 받아서 3년을 유지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3년이 나타나지 않아요. 3년 있다가 3년 안에, 1년 안에, 2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성령 은사들이 다 소멸되고 사라져버려요. 전에 어떤 분을 모시고 교회에서 3층에서인가 지하에서인가 부흥회를 했는데, 그 전에 모셨을 때는 애언을 하는데, 애언을 성경 말씀 애언하는데 애언을 정확하게 했어요. 그래서 다음에도 이제 모셨죠. 다음에 애언을 하는데 보니까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쳤죠. 그 사람이 하는 애언, 성경 말씀 애언 찾아보니까 다 거짓말인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 잘못돼. 이미 1년 안에 은사를 다 소멸해버리고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이건 완전하게 은사를 다 소멸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죄가 가득하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죄가 많으니까, 죄가 많으니까 쌓이니까 하나님의 징계로 뭐가 옵니까? 은사가 나타나버리질 않아요. 은사가 소멸돼버려요. 성령님이 그 사람 통해 역사를 하지 않아요. 그 사람 삶에 좋은 열매 맺혀요, 안 맺혀요? 안 맺혀요. 맺히지 않아요. 주님께서 징계 속에서 환경이 안 좋아지고 열악해지고 징계 속에 집어넣을 때는 뭐 하라고 징계 속에 넣으시는 겁니까?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죠. 회개하라고 징계 속에 넣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는커녕 오히려 하나님 원망해요.
내 삶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더 큰 심판소의 징계 속에 들어가고 그것이 심각하게 되어질 때는 그 사람 주님 모른다 그래 버립니다. 그리고 영원한 멸망을 받아요. 그런 경우는 많지요. 성경 디모데전서 1장을 봐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차이신 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잘 들으시면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애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들 디모데에게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느니, 경계하라,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뭘로 조심하라? 전에 내게 지도한 애언을 따라서 그것으로 애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이 좋고 깨끗한 애언을 받는 것은 굉장히 좋아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어디를 조심하고 어디를 위험하고 어떤 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 뜻인지를 분별하고 아는 건 좋아요. 유감스럽게도 깨끗하고 바른 애언을 하는 애언자들이 극히 드물어서 문제지요. 극히 드물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잘 인도받아서 깨끗하고 바른 예언을 유순재 사모님처럼 이렇게 받는 분들을 아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의 예언이 거의 틀리지를 않아요.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이 양심이 화인 맞았어요. 자기가 못됐는데도 못된 줄을 알지 못하고, 자기에게 성령의 역사가 없는지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데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게 양심이 이제 점점점 양심이 더러워져 버리는 거예요. 양심이 극단적으로 더러워지면 성경에는 양심이 화인 맞았다고, 그때는 그 사람 믿음에 파선한 사람이에요. 구원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 양심이 지금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를 봐야 돼요. 기능이 제대로 하고 있느냐.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에 어쨌다고요? 파선했다. 파선이 뭔지 압니까? 배가 가다가 난초, 암석에 걸려서 좌초해가지고 배가 이제는 깨져버리고, 그리고 물속에 빠져버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이 죽어버리는 걸 파선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것처럼 믿음이 파선될 수 있어요. 믿음이 파선. 이건 믿음이 파선됐다.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 가운데 누가 있어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 대놓고 이야기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평신도가 아니라 영적 지도자에 속했던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니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님은 혼자 그냥 믿다가 그냥 떨어질 수 있어요. 그것이 교회에 악영향을 크게 끼치지 않아요. 근데 지도자라고 일컫는 사람, 주의 종이라고 일컫는 사람이 믿음에 파선해버리는데 자기는 했다고 생각해? 안 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안 했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딴 사람들을 악한 길로 오도해 드리니까 공개적으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면서 누가 기록하게 해요? 성령님의 두 사람 이름을 기록하게 해요.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를 기록하게 해요. 그리고 이들은 믿음에 있어서 파선한 자들이다. 버리운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심판하실 자들이고 이제는 끝장난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경계를 해요.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이 사람들 누구에게 내어줘 버려요? 이것도 사단에게 내어줘 버려요. 근데 이 사람들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냐. 최소한 지옥에는 떨어지는데 지옥도 급수가 틀려요. 급수가 틀려요. 가장 밑바닥의 고통, 급수로 떨어지지 않게 정도까지 막는 거예요. 회방하지 않도록, 교회를 막지 않고 주의 종기를 막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악하게 만들지는 않도록 사단에게 내줘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영적 권세 중에 속해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권세예요. 사람을 내어줘버리고, 그리고 사단이 이제 그 사람을 찾고 인생 끝장내버려요. 그런 경우는 많이 죽어버려요. 그것이 사도행전에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그들은 그 집에서 즉사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우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단지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는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요. 성경 디모데전서 5장 15절 말씀을 가봅니다. 5장 14절 15절 말씀을 디모데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회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아멘. 젊은 여자들, 젊은 남자들, 젊은 여자들은 그냥 혼자 살지 말고 성경에 여기서 디모데 전서에서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으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겨버린다고요? 대적에게 회방할 기회가 생겨버려요. 대적은 누구예요? 원수는 마귀가 공격해버린 심한 공격을 당하고 독신연사가 있지 않는 한은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수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수녀들 가운데 독신연사 있는 사람이 드물거든요. 10명이면 막 한둘이가 될까 말까 그러는데 수녀로 또 신부로 살아가기 때문에 대적이 해방할 기회를 주어서 완전히 그들의 인생과 믿음이 엉망이 되어져버려요.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그런 사람들이 수녀하고 신부 중에 가득했습니다. 천주교의 타락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해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주님께 돌아왔어요. 주님께 거듭났어요. 그러다가 누구에게 돌아가 버립니까? 사단에게 돌아가. 주님을 버리고 배교하고 떠나버려 돌아가 버려요. 이런 사람이 많아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왜 징계하시느냐? 사단에게 돌아가기까지는 일단 거기에서 신호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 너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주님이 징계하신 것을 계속하여 어그러질 때는 징계의 기회가 수위가 높아져요. 그리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영적 사망이 이르러버리면 징계 안 하십니다. 그때부터 터치를 안 하십니다. 왜 터치를 안 합니까? 왜 징계를 안 합니까? 주님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주님의 자식을 징계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지 징계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앞에 그 디모데전서 1장 같은 경우는 징계인데 거기는 심판이라는 단어가 좀 됐으면 좀 더 문맥에 적합할 거예요. 번역이 그렇게 할 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징계가 있어요.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어그러진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주님의 성령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지 않고 임하시지 않아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그런 사건이 있어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미리암이라는 모세의 누나가 있어요. 모세의 누나가 선지자인데요. 선지자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지도력을 행사했던 사람이 총 3명이 있어요. 모세가 있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있고 그 다음 미리암이라는 누나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민수기 12장에 그 일이 나오는데 미리암이 아론을 꼬셔요. 아론도 불평과 불만이 아내가 있었어요. 설득을 시켜가지고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을 모세를 대적하고 나옵니다. 대적하고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2장을 봐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 이제 3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 말을 듣고도 모세가 자기를 변호하지 않고 참았단 말이죠. 모세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모세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전에 저도 한 2달 전에 그런 이야기를 똑같은 이야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목사님에게만 바른 성령이 역사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귀신 들려서 당신에게 역사하는 것이 성령이 아닌 귀신이다 그랬더니 목사님만 바른 성령을 받느냐? 안 그렇다 그러고 그래서 그것을 끝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한 가정이 떠났잖아요. 그리고 돌아보질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귀신이 들렸는데 그 성령 역사로 하니까 이야기해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목사님만 바른 영을 받고 목사님만 성령을 받느냐? 그러니까요. 그 완전 가정이 파탄나고. 이게 비참한 지경으로 이끌어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할 땐 들어야 되는데요. 듣지를 않으니까 문제. 4절에 보면 12장 4절에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갑자기 그러죠. 갑자기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다 듣고 계셔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3인은 해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3인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2사람이 나아가며 6절부터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맹벽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에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아멘. 이런 일을 조장했던 사람이 미리암이 원흉이거든요. 그러니 아론까지는 용서가 받고요. 이 문둥병이 들지 않아요. 아론까지는. 근데 미리암이 이간질했고 미리암이 그 악의 근원이 되었기 때문에 미리암이 처벌을 받습니다. 또 아론이 그런 징계까지는 안 받는 이유는 아론은 그 당시의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아론은 문둥병이 안 걸리는 이유도 있습니다. 모세가 어떤 것이 핑계거리가 됐냐면 모세가 구수여자를 취한 것이 문제가 됐어요. 여기 구수여자가 누구냐 그럴 때 여러 가지 성경 해석학자들의 의견을 보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구수여자는 그 십보라를 이야기해요. 십보라를. 모세가 도망가가지고 이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십보라를 만나서 결혼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흠이 된 거예요. 왜요? 십보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백성이 아니었잖아요.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근데 십보라는 이방 여인이었어요. 주님께 이 룻처럼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에요. 돌아온 사람인데 그것이 핑계거리가 된 거예요. 네가 아직도 십보라와 함께 살지 않느냐 하는 이 구수 여자를 그렇게 십보라, 이디오피아를 구수라 그러는데 그게 여인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 그것을 시비거리로 삼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건수를 잡은 거죠.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왜 그러느냐. 십보라가 나중에 할례를 모세의 아들에 대해서 할례를 취하는 걸 볼 때 십보라는 정말 다른 믿음만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공격을 해요. 그리고 니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냐 나도 듣는다. 지금은 이제 모세 같은 사람은 지금은 없습니다. 모세 같은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가 우월하냐 우월하지 않느냐를 떠나서요.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그리고 이 비방 용서해줘야 돼요. 아무리 악한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요. 주의 종을 세운 사람은 하나님임을 인정하고요. 용서하고 축복해야 되지. 우리가 그 선을 넘어가면 굉장히 곤란한 적이 많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좋은 주의 종을 만나고 찾기는 어렵다는 걸 압니다. 저도 교회를 30개째 우리 개척한 교회가 30개째 제가 신앙생활하니까 30개째 종 다녔던 교회만. 그런데 좋은 종을 만난 적이 드뭅니다. 솔직히 드물어요. 어떤 교회는 방언기도 한다고 95년 동안 쫓겨난 교회도 있고 별교회가 다 있어요. 목사님이 신앙이 다 별스러운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의 판단자도 아니고 정지자도 아니에요. 용서해주고 축복해주고 풀어놔줘야 되는 것이지 내가 비방할 권한을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어찌됐든 미리암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미리암 문둥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미리암을 살려달라고 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 용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미리암을 자기 누나 고쳐달라고 하나님이 고쳐주지만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비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을지라도 부모가요 자식이 너무나 자기를 수치스럽게 하면 부모가 아들이나 딸 얼굴에 침을 뱉어버립니다. 그러면 저주가 임하거든요. 그러면 아주 부정하고 더럽게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 얼굴에 침을 뱉어버리면 이제 이 저주를 받게 되고 임하게 되는데 이렇게 돼도 그의 아비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을 자식의 침을 뱉을지라도 그가 7일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 밖에 7일을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왜 이런 시간들을 갖냐 그러면요. 봐보세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죄가 심각한지는 몰라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래버려요. 그리고 다시 성령이 임하시고 막 충만해지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죄를 가볍게 여기겠어요? 중하게 여기겠어요? 가볍게 여기죠. 미리암을 여기서 바로 그냥 문둥병을 치료해줘 버리면 하나님의 종을 비방하는 게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아가는 걸 가볍게 여기고 죄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얼마든지 미리암이 지은 죄를 반복하여 또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고라와 그의 자손들 같이 땅을 벌려서 완전히 그냥 매몰되고 영원한 지옥에 빠져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미리암에게. 그러니 7일 동안 문둥병을 유지합니다. 죄가 얼마나 중하고 심각한 줄을 알게 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징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이렇게 옵니다. 삼손 같은 경우도 그런 징계를 받았어요. 삼손은요 머리를 자르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 머리가 하나님과 계약의 표시이고 나시린의 표시예요. 삼손도 자기가 알아요. 삼손도 자기의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삼손 사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입니다. 사사기 16장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인데요. 사사기 16장 룻기 앞에가 있습니다. 여사로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16장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랫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드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요, 드릴라는 여자는 삼손을 사랑하지 않아요. 삼손을 죽이려고 작정한 여자가 드릴라예요. 돈에 대한 탐욕이 가득하고 삼손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삼손은 누구를 사랑하게 돼요? 드릴라를 사랑하게 돼요. 드릴라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착각을 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인도한 사람, 하나님이 뭐 핑계대고, 야, 어떤 불신자하고 결혼하고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저기에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보냈다. 아이고, 하나님은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은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그런 일은 역사 이래로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자기가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변화시킬 것이다. 그런 거 하나님 약속하신 적도 없고, 사사였던 성령 충만했던 삼손도 그것 때문에 인생이 종지부를 찍습니다. 사역의 종지부를 찍어요. 16장 4절에 이후에 삼손이 소랫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사랑에 빠졌지요.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사건이 생깁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뇨. 당신이 이 3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당신의 그 능력, 하나님께 받는 능력의 비밀을 좀 이야기해달라. 당신이 나 사랑하면 비밀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 정말 사랑 때문에 그래요? 삼손을 죽이려고 그래요? 삼손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삼손은 완전히 인생을 무너뜨려 버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사람들이 이래요. 변화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 삼손은 모든 걸 알면서도 자기 사랑에 집착을 하는, 그 유격적인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데 집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줄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보호해주지 않아요. 16절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범례하여 죽을 지경이라. 왜 죽을 지경이에요? 막 괴롭히거든요. 사랑하는 여자가 막 괴롭히고 족치고 괴롭혀요. 못 견디는 거죠. 맨날 부부싸움이 일어나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막 고통스럽게 하니까. 17절에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진심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 마음 나누자. 마음 나누자. 하나가 되자. 마귀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머리에 비밀이 있다. 머리가 하나님과 계약의 표시다.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나시린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을 이야기하고요. 그 표시가 머리를 대요. 머리를 안 깎아요. 나시린은요.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화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뭐가 밀리우면 끝난다고요? 머리가 밀리우면 끝난다. 이게 하나님과 삼손이 계약했던, 언약을 맺었던 그 증표예요. 그렇게 이야기해줬어요. 이제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하겠거니 생각했겠죠 아마요. 그리고 삼손은 잠들었어요. 그럴 때에 드릴라가 18절에 읽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의 진정을 다 토함을 보고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을 불러가려되 삼손이 내게 진정을 토하였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석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돈 가지고 올라오는 거죠. 돈으로 파는 거죠. 팔아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요. 그리고 이제 머리를 다 깎아버려요. 20절에 드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누가 떠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떠났어요. 이미 떠났어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죄를 선택함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내가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에게 결과물이 21절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눈알 빼버려 양쪽 다 소경을 만들어버리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를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냐. 맷돌은 당나귀가 나귀가 돌리는 거예요. 근데 큰 맷돌을 삼손에게 등을 짊어지게 해서 맷돌을 줄을 묶어가지고 개처럼 돼지처럼 나귀처럼 맷돌을 달게 감옥 속에 가둬놓고 눈알 빼가지고 그 비참한 인생으로 이 사사 삼손이 전락합니다. 나중에 삼손이 같이 사람들과 함께 같이 죽이고 자기도 죽고 자살해 죽습니다. 이것이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종국이에요. 대신 삼손은 자살은 이제 일반적인 이런 노무현 같은 사람이 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런 것하고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당연히 구원받죠. 싸우다가 죽은 거예요. 싸우다가.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려고 이왕 자기가 비참하게 죽을 바에는 같이 이들도 같이 죽이고 죽는 길을 선택한 거죠.
그러니 무너뜨리고 큰 어떤 것을 건물을 무너뜨리고 자기에게도 깔려주고 거기에 있는 사람도 같이 다 죽이면서 인생을 끝내요. 비참한 종국이에요. 하나님의 삼손에게 원했던 사역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닌데 이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게 징계가 임해요. 징계가 임해요. 그러면서 삼손이 다시 이제 회개하죠. 돌아서요. 삼손이 회개하고 돌아서는 게 그 다음에 23절부터 나오고 그리고 삼손이 죽음이 나와요. 하나님의 자녀가요. 하나님 두려우시는 걸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징계가 뭔지를 배워야 돼요. 성령의 평강이 역사하지 않고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주님의 기쁨이 역사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게 아니라 다른 길에 서 있었기 때문에 다른 길에 서 있어요. 내가 주님을 안 믿어서 근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아요. 나를 보호하고 지키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근심하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성령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자비가 있고 양선이 있고 충성 믿음이 있고 신실함이 있고 절제가 있고 이런 성령님의 열매들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 은사가 단지 받아서 3년 안에 1년 안에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대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가고 주님을 들어오신 줄 알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죄를 점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도 싸워서 죄를 끝장을 내고 근심이 계속 찾아오면 근심도 한바탕 구태야 되겠다 작정을 하시고 허리에다가 아예 그냥 묶어놓고 꽉 조인 다음에 허리도 졸라매고 근심과 피 튀기는 싸움을 회개하면서 막 한 달도 하고 두 달도 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근심이 있으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내가 안 믿는 거 아니에요. 피 튀기는 싸움을 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리에 성령님께서 근심하지 않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를 비참한 겁니까? 그리고 삶 속에 악한 일이 안 좋은 일이 계속 사건과 사고가 끊어지지 않으면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를 용서하지 않고 그를 아이들 같으면 학교 선생님을 만나서 안 좋은 선생님 만났어요. 반항하고 방귀 들고 미워하고 그 선생님이 나한테 잘못했어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하면 계속 그런 선생님 만납니다. 그것은요 아이들 제가 많이 보면서 상식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뻔한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직장 상사 안 좋은 사람 만났어요. 계속 그걸 헐뜯고 왜 안 좋은 사람이 나한테 억울하게 하니까 계속 헐뜯고 비난하고 권위자에 대해서 계속 헐뜯고 비난하면요 상사들이 계속 안 좋은 사람이 만나면서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 대신 내가 나를 변호하고 내가 나를 지키고 내가 나를 판단자로 정죄자로 하기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단순한 징계, 여기서 뜻을 내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고 성령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가 역사하지 않고 기도를 할 때 성령님이 내 기도를 이끌어 주시지 않고 여러분이 살아갈 때 주님의 기쁨이 함께하지 않고 성령님이 여기 역사하시지 않고 피로가 풀리지 않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럼 여러분이 지금 죄 짓고 있다는 인식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죄드는 자리는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같이 함께 해주고 충만으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몸에 질병이 찾아오지 않겠으며 삶의 환란이 찾아오지 않겠으며 왜 하는 것마다 잘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려고 마음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셔야 합니다.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징계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채찍이 아니라 몽둥이 아니라 어떤 부모가 자식을 때리는데 기분 좋게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을 때리면서 부모가 어떻게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로 이제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해서 자식의 축복이라는 것이 내가 축복이라는 걸 알면 평강 가운데 때리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징계받는 것을 기뻐하시지는 않습니다. 안 받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징계가 없고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님이 조금 역사 안 하시면 얼른 돌이키셔서 성령님께 더 충만히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가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징계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에 주님의 보호가 나타나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우리에게 주님의 기쁨과 평강이 없고 내게 자꾸 혈기가 나고 짜증이 날 때에 성령님께서 내게 역사하시지 않고 내가 죄가 가득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고 알아서 철저히 회개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이러한
성령의 힘에 역사하지 않는 이런 징계가 없어지며 주님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많이 걸린 것들을 주님 이 시간에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죄가 처리되어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